왜냐하면 므낫세 왕 때예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럴 때가 이 아수르의 최고 전성기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땅도 포함되어 있고 이집트 일부분까지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딱 죽고 나서부터 급격히 전성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약해지면 막 눌러져 있던 자기 민족들이 반란을 막 일으켜서 독립하고자 여기저기 반란이 막 일어나고요. 이 원래 강한 그 절대 군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후계자에서는 서열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때도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누가 될 것이냐 서로 싸우다 보니까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때 뭘 하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옛날에 잊어버렸던 땅을 북쪽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치고 올라가서 많이 회복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막 금송아지 없앤 장면 있잖아요. 원래 아수르 지역에 있어야 했는데 이게 약해지니까 그때 요시아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서 제2의 부흥 전성기를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반란 중에 여기 보니까 이 바벨론 저기 있죠. 이게 이제 아수르 땅 중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바빌론이라는 지역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고대 바벨론 제국을 한번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이제 눌러있다가 옛날 우리 바벨론 제국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해버립니다. 거기 바벨론이 힘세지니까 앞에 위에 보니까 메디아라고 있잖아요. 바벨론하고 메디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 지역, 저 니네베에 대한 게 니네베예요. 자꾸 아수르 지역을 점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위로 점점 쫓겨 올라가죠. 급해졌어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 애굽하고 한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집트하고 아수르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공격했으니까 아수 전성기 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애굽 입장에서도 보니까 그래도 아수르가 좀 가운데 있어주고 힘이 약한 채로 그 사이에 저 예루살렘 지역, 요 페니키아 지역은 자기가 좀 이렇게 거기에 힘을 쓰는 게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어제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힘을 합치고 이때 바빌로니아하고 메대는 다시 아수르를 공격하는 그런 복잡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요시아가 죽는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 국제 정세인 것입니다. 오늘 좀 이해되시죠? 상황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이 양연합군의 강대국 전쟁터의 사이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낀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그동안 계속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아수르에 대한 마음이 좋을 게 없고 약해지고 있는 망해가는 상황에 굳이 아수르 편을 쓸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바벨론의 서전이 바벨론의 지면 어떻게 해요? 섣불리 바벨론 편에 설 수도 없고 애굽은 올라가려면 저기 해안가로 가니까 빨간색이 있잖아요. 가는 길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게 돼 있고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곤란한 지형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쓸 것인가? 애굽 군대가 내 땅을 지나가는데 저걸 또 그냥 가만히 둬야 되나? 자존심도 상하고 이 건너편을 쓰기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왕이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요시아 왕의 결정은 애국 군대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해안 땅에 올라가다 보니까 무기또라고 하는 저 보이잖아요. 저기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굉장히 중재 중에 하나인데 저기 길목을 딱 막고서서 애국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애국 군대한테 완패했어요. 요시아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이제 그 중간에서 요쪽 지역만 이제 나와 있는데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돼서 31년간 왕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때 나이가 39살이에요. 이제 막 이제 진짜 한참 막 제대로 뭔가 할 그런 젊은 나이에 왕이 죽게
죽게 되는 것이죠. 신하들이 요시아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장사 지내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훌륭한 왕,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드문데 이런 그 훌륭한 왕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 좀 아쉬운 거죠. 아니 저렇게 왕이 빨리 가야 되나? 그리고 굳이 저렇게 전쟁터에서 행사해야 되나?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다음 재앙을 너는 그렇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은 평안히 묘실로 돌아간다는 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 역대하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볼게요. 애고방 누호가 요시아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사실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애굽편에서 애굽에게 아수를 도우라고 명령을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야. 네가 나를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야. 그러니까 길을 내주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사실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애굽왕 입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뜻밖의 이야기죠. 요시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22절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전쟁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변장을 하고까지 싸우고자 했다. 그래서 성경 기자의 평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결과는 무깃도 골짜기에 싸우다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 기자의 평가입니다. 애굽 왕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 요시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나라와 화살을 딛고 중상을 입어서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되었다. 이게 성경 기자의 평가입니다. 우리 여기서 좀 몇 가지 의문이 좀 들죠? 아니 어째서 요시아는 이 애굽 왕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고집스럽게 참여했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살펴본 대로 국제정세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왜 요시아는 굳이 전쟁에 참여했느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아하고 지금 이 전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요시아를 가만히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 차이 한 가지. 무엇이냐?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그 외적인 조건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고자 합니다. 이게 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상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는 열왕기서나 역대서나 요시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만약에 성경 기자가 요시아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면 그 말을 성경 기자가 뺐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만 기록했던 이 성경 기자가 요시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는데 그걸 뺏겠냐. 그 대신에 오히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애굽왕 느고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입에서 너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비참한 실패로 이어졌다라고 지금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요시아였어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죠? 아니, 요시아는 이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요시아의 신앙을 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을 리가 없는데 왜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거기까지 설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요시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문맥에서 나오는 그 정황을 볼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20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시아가 전장터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아가 앞에 지금 자기의 군대로 땅을 넓혀가면서 지금 그 아수르 약해질 틈을 따서 힘을 좀 많이 키웠단 말이죠. 자기 군대의 힘, 자신의 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요시아가 그 순간에 자기를 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자신의 힘을 앞서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이제 아수르냐 바벨론이냐에서 망해가는 아수르보다는 바벨론 편에 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분명히 맞을 수 있고 실제 결과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이건 내 생각이 맞아라고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자기 땅을 지나가는 애국 군대를 그냥 팔짱 끼고 볼 수 없는 자존심도 있었고 그거 내가 당연히 막아야지. 내 땅을 어떻게 함부로 지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힘과 내 생각과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을 먼저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한참 나이 자기 자신감을 부쉈을 때 자신의 힘과 판단을 먼저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요시아로 하여금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시아가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을 보지 않은 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평안히 묘실로 간다는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거예요. 설명을 잘 듣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요시아가 일찍 죽음으로 해서 재앙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조상들의 묘실에 평안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사실 조금 어울리지는 않아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요시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름에 대한 책망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망과 성취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을 준다는 핑계로 우리를, 자기의 백성들을
인형처럼,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조종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신호등 빨간불에 차 오는데 막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한 구원이 실패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지만 내가 그냥 지금 신호등을 건너가면 죽어요. 믿음으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길,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묻고 선택하며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선택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복된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 수 있도록 곳곳에 장치를 해두신 거예요. 우리의 그 자연환경,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를 봐도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혈병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요시야도 사실은 바로 느보에 나오는 그 입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사례들을 보면서 모범 그 위인들을 보면서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장치를 두셨고, 잘 모를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만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과 방해도 사방에 깔려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단이 하는 쓰는 작전은 우리를 평안하고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요시야가 한참 막 세력을 쫙쫙쫙 뻗어나갔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자만감이 들고 자신감이 들고 오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힘을 먼저 앞서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대표적인 공격이에요. 또 하나의 사탄의 대표적인 공격은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아지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장치와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게 되지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이에요. 더 이상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장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이 바뀌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약속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그래서 우리가 쉽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찬성하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쉽지 않은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고 인생을 쓸맛을 보고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많이 있다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묘실에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붙잡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노의 시험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한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일찍 더 많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복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운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의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 묻지 않음에 대한 책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시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하나고 시편의 첫 시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먼저 한 번 더 물러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인가?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복을 가장한 혹시 악인의 유혹,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원하는 것과 같지는 않은가? 혹시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더 나를 막 세게 포장하는 오만의 오리에 빠지는 결정은 아닌가? 내가 지금 폼 좀 잡고 싶어하는 결정은 아닌가?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율법, 성경의 말씀을 이럴 때 어떻게 뭐라고 하십니까? 혹시 내가 요즘 성경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사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열왕기의 마지막까지 구약의 가장 어두운 터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 한 20여 년간의 이야기인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서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나눌 것입니다. 누가 있죠?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 뭐 이런 선지자들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볼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요 가계도를 보시면서 한번 약간 간단하게 나눌게요. 31절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32절에 이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인데 벌써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석 달밖에 왕에 있지 못해요. 왜? 아까 요시아를 죽이고 바벨론으로 치러갔던 그 애국 군대가 내려오면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국으로 끌고 갑니다. 괘씸하다는 거죠. 자기를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대신에 왕을 세운 사람이 요시아의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보다 형인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1년간 왕 노릇을 하는데 24장 1절 볼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가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겼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왕을 세웠으니까 애굽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처음 요시야 죽이는 그 전투 했을 때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처음 1차 전투를 해요. 그때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거기서 2차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벨론이 이겼어요. 바벨론이 애굽을 쭉 치고 내려오니까 애굽이 쫓겨났습니다. 24장 7절 보니까 애굽이 다시는 자기 지역에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역도 자연히 바벨론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그냥 고이 가지 않고 바벨론이 1차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해되시죠? 6절 보니까요. 이 여호야김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석 달밖에 왕을 노릇을 못해요. 24장 10절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릇들을 다 끌고 갑니다. 이게 바벨론 2차 포로예요. 이때 에스겔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아들이 없이 끌려가니까 이번에는 다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11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가 24장, 2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5장 1절 보니까요.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4절에는 성벽이 파괴되고 왕이 도망가다가 바벨론 문대에서 잡혀서 눈이 빠져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21절에 보니까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완전히 이제 멸망했다.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임하는 재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을 죽이고 애국으로 도망가고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희망과 기대를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열왕기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는 이 마무리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그 짧은 구절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의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은데 이걸 왜 썼을까 하는 거죠. 이 바벨론으로 아까 여호야김이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잡혀있다가 풀려나고 오히려 신분이 높아져서 바벨론 왕과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왕대접, 고위급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다 망했다는 것은 끝났는데 마무리는 왜 이 사람 이걸 왜 여기서 하면서 열왕기서가 끝나냐? 조금 이상한 얘기로 끝난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왜 무엇을 뜻하냐? 이 열왕기서의 기자, 성경 기자의 그 마음의 큰 소망은 여호야김이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스라엘 왕은 누가 됩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끝났어요. 완전히 다 죽고 다 끝났어요. 시드기야까지 다 끝났지만 여호야김 이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풀려나가지고 높은 자리에 왕대접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내 나라, 내 후손의 왕이 되는 것을 끊어지지 않겠다. 내 집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사무엘하에 있는 그 약속이 어쩌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열왕기서 기자가 꾸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다윗의 후손 아직 안 죽었어. 다윗의 후손 살아있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죠? 이후의 성경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되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나라가 회복되지 못해요. 포로에서 돌아오긴 하지만
제대로 번번한 나라 세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성령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또 실패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또 취소될 수 있느냐?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인간 다윗의 후손,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신약 제일 처음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끝처럼 이 땅이 커질 거야. 땅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다윗에게 내 나라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정말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조그만 희망과 기대로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 요시아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별로 볼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왕들이 여호보시기 악을 행하다 끝났다 죽었다. 인간 왕에게는 보고 배울 점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말씀이 다른 것입니다. 이 안에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예요. 하나님 뜻을 묻는 자에게 주신 복이 있었죠.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인생의 쓴맛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의지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지는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과 방해 가운데 인생의 싸움을 해가는 이 인생이 있지만 그 인생의 싸움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많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기는 싸움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게요.